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8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8쪽, 549쪽에 기록된 열왕기상 19장 8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흘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개인적인 고백으로 이제 말씀을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남들보다 늦은 나이인 27살에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원래 다니던 학교가 있었는데 제가 문과 출신이었거든요. 그런데 경영학과를 다녔습니다. 경영학과를 가니까 수학을 하더라고요. 수학을 하는데 그냥 수학이 아니라 이과 수학을 하더라고요. 계산기 이만한 거 가지고 막 그래프가 나오고, 그래서 그만뒀습니다. 적성에 안 맞아서. 도저히 수학을 못 계산하겠더라고요. 저는 신학교에 가려고 계속 마음을 먹고 있었던 터라 학교를 그만두고 26살에 수능을 다시 보고 신학교에 진학을 했습니다. 신학교에서의 하루하루는 참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늦게 신학교에 갔는데요, 동기가 7살 차이 나는 정말 애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들하고 노는 것도 재밌었고요, 교수님들한테 배우는 것도 참 재미있었고요. 무엇보다 좋았던 것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간이 좋았습니다. 채플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가장 좋았던 것은 학기를 시작할 때 2박 3일 동안 말씀 수련회, 사경회라고 하는데요, 말씀 수련회 하는 것, 거기 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하는 것이 참 좋았습니다. 수련회를 가게 되면은 아침에 출발해서 도착해서 예배 1시간 30분, 점심 먹고 특강 1시간 정도 듣고 또 저녁에 예배 3시간, 자고 일어나서 새벽 예배 1시간 30분, 밥 먹고 오전 예배 2시간, 점심 먹고 잠깐 무슨 활동하고 저녁 때 2일차 집회 3시간, 기도회는 밤새 끝나야지 끝나는 거고, 그 다음날 새벽 1시간 30분 예배 드리고 밥 먹고 닫는 예배 1시간 30분, 2박 3일 동안 7번의 예배 드리는데요, 정말 말씀잔치, 기도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제가 2학년이 되던 해 2003년 가을 수련회였습니다.
그 모태 신앙으로 자라가지고 28살까지 그냥 교회 잘 다녔었는데요. 말씀의 은혜라는 것을 그때 처음 경험해 봤습니다.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데 정말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 하나님 이게 정말 은혜군요,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눈물 쏟고 귀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막상 도착해 보니 당시에 살던 단칸 지하방은 변함이 없었고, 집에 왔을 때 가장 힘든 것은 저희 아버지, 돌아가신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교회 장로님이셨는데요, 당시는 이제 장로 임직 받기 전에 안수 집사님이셨죠. 그리고 당시로는 참 드문 44년생이신데 모태신앙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했었던지 개척교회를 4군데나 같이 만들었었고 신학을 준비를 했었는데, 홀 어머니의 6남매 장남으로서 삶의 무게로 인해 동생들 건사해야 되고, 그래서는 신학하지 못했었고요. 근데 사업하다 실패하고 몸도 아프고 그래서 굉장히 불편한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제 선친의 하루 일과는 항상 이슬과 함께였습니다. 어떤 건지 이해를 못 하시는군요. 하루에 소주를 2병 이상 드시지 않으면 정말 사시지 못할 만큼 알코올 중독이 굉장히 심하셨습니다. 제가 상상해 보건대 아마 저도 목회를 하지 않았으면 제 몸에도 피 속에 이슬이 흘러 다닐 겁니다. 근데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매일 소주를 2병씩 드시는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약주만 드시면 온 동네 시끄럽게 정말 그 울분을 참지를 못해가지고 소리 질러대는 그 모습, 정말 미웠습니다. 창피하기도 하고요. 수련회를 갔다 온 그날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집에 들어갔더니 이미 술에 절어 계시던 선친께서는 술 더 가지고 오라고 소리를 치고 계셨고, 어머니께서는 그 소리에 질려서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그 집에, 그 단칸방에 제가 들어갔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여러분? 수련회 때 은혜가 여기까지 차서 들어갔는데요, 손잡고 아버지 왜 그러세요? 라고 같이 기도하시지요라 그랬을까요? 참 부끄러운 과거지만 아버지 모습 보면서 미친 듯이 소리 질렀습니다. 왜 그렇게 사냐고, 아버지 그렇게 사실 거면 그냥 죽는 게 낫지 않냐고, 매일 술 먹으면서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1시간 동안 소리 질렀던 기억 아직도 합니다. 저에게는 정말 아픈 기억인데요, 그로부터 꽤 오랜 시간이 흐르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키우다 보니 그렇게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던 그 아버지의 모습, 그렇게라도 안 하면 스트레스를 풀 수 없었던 그 아버지의 모습, 그 눈물, 조금 이해가 되기는 했지만 그 당시에는 은혜 받고 왔다라고 하면서도 참 부끄러운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이렇게 부끄러운 저의 모습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아마도 오늘 성경에 나온 엘리야의 모습이 비슷하지 않나 해서 저의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엘리야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듯이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몇 명하고 싸웠을까요? 850명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결투했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 정말 이스라엘의 역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증명해냈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너져 있던 그 단까지 같이 이렇게 쌓았지요. 굉장히 놀라운 전과를 기록했습니다. 게다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그 자리에서 다 죽였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가 아닌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나라로 살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참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제단 앞에서 기도했을 때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그게 저 같은 사람한테는 가능하지 않더라고요. 머릿속에 아무리 놀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는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3년이나 내리지 않던 비가 장대같이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쯤 됐을 때 엘리야의 마음속엔 여러분 어떤 마음이 가득했겠습니까? 야, 됐다.
모든 상황은 변했다. 내가 이제 이 산을 내려가서 이스라엘로 돌아가면, 사마리아로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을 못 믿는 정말 숨겨져 있던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나를 맞이해 주겠지. 기적을 맛보았으니까 하나님 인정하는 백성들 많아지겠지. 그런 마음이 가득하지 않았겠습니까? 막 뛰어 내려옵니다. 근데 그것도 어떻게 뛰어 내려왔냐 하면요, 아합 왕이 타던 마차보다 빨리 뛰었대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왕이 타던 마차에는 명말을 달아놓을까요? 나쁜 말을 달아놓을까요? 정말 최고의 말들을 달아놓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합 왕의 마차보다 훨씬 더 빨리 뛰어 내려왔다고 합니다. 엘리야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받은 것을 확인해 보고 싶은 그 마음이 가득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 모습을 보고 싶었기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는 다 없어지고 온통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득한 정말 그 이스라엘을 보고 싶었기 때문에 엘리야는 아합 왕보다 훨씬 더 빨리 뛰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내려와서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딱 도착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 다 뛰어나와서 아유 선지자님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엘리야를 맞이했겠습니까? 아닙니다. 갈멜산에서 그렇게 열심히 뛰어 내려왔더니 자기를 맞이해주는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들은 그들의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변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악화된 상황이 하나 있었죠. 어떤 걸까요? 바알과 아세라를 선지자들을 후원했던 이세벨 여왕이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말하죠. 19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다라고 했습니다. 이세벨 여왕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감히 네가 우리 선지자들을 죽여? 너도 같이 될 거야.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우리 신들에게 저주받을 거야. 이렇게 엘리야를 위협합니다. 여러분, 이세벨은요, 그 시돈 땅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제사장의 딸로서 정말 이 이스라엘 땅에도 자기들이 믿는 신을 갖다가 수입하고 잘 전파해서 자기 정책대로 잘 되고 있었는데 누가 망쳤습니까? 엘리야가 그 모든 걸 망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화가 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여러분, 갈멜산에서 엘리야 한 명하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으로 싸웠는데요, 이쯤 되면은 이세벨도 좀 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세벨도 개과천선해서 야, 진짜 엘리야가 믿는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바알과 아세라는 거짓신이라고, 내가 하나님 섬기겠다라고, 이 정도쯤 해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엘리야도 이세벨이 뭐라 그러든지 말든지 이렇게 좀 웃어 넘기면서 넘어가 줘야 되는 것이 우리의 상식이고 우리의 생각이 되어야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넘어가지 않죠. 엘리야는 모든 상황이 변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세벨에게 생명의 위협을 당하자마자 엘리야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그 소리 듣자마자 이세벨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말 한마디도 못하고 도망갔습니다. 낙담해서 멀리 도망갔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기적을 맛보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정말 3년 기근 동안 굶지 않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엘리야는 그 큰 은혜를 경험한 후에 급속도로 은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세벨에게 맞서 싸우기보다 도망을 택하죠. 완전 탈진해버렸습니다. 엘리야는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졌으면 만사 형통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이 있었는데
이게 도대체 뭔 일이야? 하나님이 계시긴 계시는 거야? 하면서 엘리야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홍성서부터 서울 정도 되는 거리를 한숨에 도망갑니다. 그리고 도망간 것뿐만 아니라 이세벨의 자객이 올 것도 두려워해서 광야길로 하루를 더 들어갔다라고 성경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는 이런 경험이 없습니까? 지난 신앙생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회를 통해 은혜 받고 정말 눈물 콧물 다 흘리고 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했었던 지난날, 혹시 여러분들의 경험 가운데 없으신지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은혜 받은 대로 여러분 살 수 있던가요? 다짐한 대로 살 수 있던가요?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사탄이 가만두지 않죠. 사탄은 하나님의 사람이 은혜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합니다. 매우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의 영역이 자꾸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사람을 넘어뜨리려 하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사람을 좌절시키려 하죠. 엘리야의 경우가 딱 그랬습니다. 엘리야는 분명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를 찾아보십시오. 엘리야처럼 850대 1로 싸워가지고 이겼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엘리야처럼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게 기도했더니 비가 안 왔다고 했던 그 기록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심지어 엘리야는 죽음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갔던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한 엘리야인데 이세벨 여왕이 죽이겠다고 하니 갑자기 거기서 영적으로 탈진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전에 그 큰 기적을 자신의 손으로 이루었던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여왕의 말이 무서워서 100km를 도망가서 그것도 모자라서 광야길로 하루를 더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거기서 더 나가서 19장 4절에서는 하나님께 이렇게 불평합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댓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못합니다. 이렇게 불평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 선지자 안 할랍니다. 차라리 날 좀 죽이십시오. 이렇게 한탄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이고, 여러분, 그럼 반대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볼까요? 이런 엘리야를 보면서 하나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니 이놈아, 그 큰일을 보여주었는데도 나를 신뢰하지 못한단 말이냐, 내 이놈! 하나님 이러셨을까요? 아니면 야, 너 아니어도 내가 일 맡길 사람 많으니까 너 그냥 거기서 포기해, 이러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열왕기상 19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 엘리야를 꾸짖거나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를 격려하고 그를 위로하고 그를 도우셨습니다. 탈진한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셨고 푹 쉬게 하셨고 먹이시고 함께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그 결과 8절은 엘리야의 상황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우리가 여러분 가끔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다하지 못하면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시거나 우리를 버리시거나 우리를 꾸짖으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품고 안고 독수리 날개로 업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먹이시고 다시 엘리야에게 힘을 공급하시고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허락하셨던 그 호렙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엘리야에게 다시 힘을 주셔서 호렙으로 부르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호렙산에 있는데도 하나님을 찾아 나온 것이 아니라 한 굴에 들어가서 조용히 있었던 엘리야를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엘리야야, 너 지금 거기서 뭐하니?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께 뭐라고 답했을까요? 하나님께 이렇게 불평을 말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는데 그들이 내 생명까지 빼앗아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잘 섬기지도 않고 게다가 나까지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이렇게 따지고 있는 것이죠. 엘리야는요, 여러분, 갈멜산의 기적을 통해서 무언가 큰 변화가 일어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있는 삶의 상황이 전혀 변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낙담하고 울고 실망하고 속상한 것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토로한 것입니다. 엘리야가 생각했을 때 분명 모든 게 변해 있어야 하고 많은 것이 하나님 뜻대로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하나님께 폭발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이런 현상을 보여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크고 강한 바람 후에 지진 후에 불이 나오는 현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큰 기적의 순간, 하나의 이벤트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 신앙의 사건들, 은혜의 기억들이 우리 신앙에 큰 도움을 주긴 하지만 그 한 번의 기억으로,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우리의 신앙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갈멜산 사건을 통해 엘리야에게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삶의 자리가 하나도 변함없다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우리에게 엘리야를 통해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걸까요? 바람, 지진, 불, 그 모든 것이 지나간 후에 엘리야는 아주 세미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라고 하나님 물으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무엇을 하고 있느냐 다시 묻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물으시는 겁니다. 은혜를 경험해도 지독하게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엘리야, 너에게 맡겨주신 너의 삶의 자리를 다 버려두고 너는 지금 여기서 뭐 하냐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내가 삶의 자리에서 그 죽음을 경험하는, 그 지옥을 경험하는 그 자리에서 내가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있어야 하는 자리를 버려두고 너는 지금 여기서 뭐 하냐? 하나님 물으시는 겁니다.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께 또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의 일을 정말 열심히 했는데요, 하나님 지금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라고 또 14절에 하나님께 반문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는데 이 세상은 나를 죽이려 합니다.
이렇게 투정 부리며 불평과 불만을 또 고합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 저는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아가면서도 신앙 지켰고, 아무리 힘들어도 예배에 빠지지 않았고,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무엇보다 나는 예수 많이 잘 믿었는데, 왜 하나님 우리 집은 남들보다 잘 살지 못하고 맨날 아프고 일은 안 풀리고 내 삶의 자리는 왜 이렇게 지질이 궁상으로 삽니까? 하나님, 도대체 제 기도에 언제 응답하실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하는 바 다를 바 없지요. 그렇게 낙담하고 힘들어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답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지금 그 자리, 네가 있어야 하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가야 할 길이 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맡기는 일을 해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지금 불평할 것이 아니라 너의 일상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맡긴 일에 대해서 충성을 다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어떤 말씀일까요? 지금 상황이 변하지 않는 것 같아서 힘들지, 정말 불평이 끊이지 않지. 그런데 그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너의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보지 말고 내가 내게 맡겨준 그 사명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지 않을래? 나로부터 시작되는 너의 사명을 다시 한번 봐봐. 그 상황에 지치고 힘들고 불평하고 그런다고 해서 세상이 변하는 건 아니지 않니? 불평한다고 내 일이 없어지는 것 아니지 않니? 내 입에서 불평과 불만을 제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잘 봐.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넌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 하나님 지금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 정말 힘들고 짜증나고 확 도망갈까?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 정말 한숨 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보고 묵상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노트북을 막 치고 있는데 설교가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설교 쓰지 말고 그냥 올라가서 직통 계시 받아서 설교해야 되나? 하나님, 왜 도대체 설교에 부담 주셔서 골치 아프게 이렇게 불평하고 짜증 날 때가 아주 가끔 있습니다. 많이는 아니고요. 큰일 납니다. 많이 있으면.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불평하고 짜증내고 화내면 제게 맡겨주신 이 귀한 사역,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역 없어집니까? 당연히 해야 할 일, 내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 그냥 사라집니까? 아니지요. 그건 그대로 있습니다. 상황은 변하는 게 없습니다. 환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이 변하지 않는 상황, 우리 삶의 자리 보면서 불평, 불만할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그거 생각해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맡기셨나, 왜 도대체 나를 이 자리에 보내셨나, 그것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마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해 보면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너 지금 여기서 불평불만하지 말고, 기적과 큰 사건만을 요구하지 말고, 다시 850대 1로 싸울 생각하지 말고, 내 일상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일 잘 감당해야 하지 않겠니?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너 사명만 해라고 끝나신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격려해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18절에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7,000명의 사람들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 삶의 자리에서 나 혼자 끙끙거리면서 그렇게 힘들어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옆에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라고 너에게 동역자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고 지금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만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나를 믿는 사람, 삶의 자리에서 고통을 당하지만 끝내 배신하지 않는 사람이 내 주변에도 있어. 잘 봐봐. 약해지지 마.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격려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은혜를 경험했다고 해서 우리의 상황이 정말 극적으로 반전될까요? 여러분, 말을 정말 지지리도 안 듣던 우리 자녀들이 갑자기 말을 잘 들을까요? 갑자기 회사가 월급을 올려주고 돈이 막 잘 벌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황이 나빠지면 더 나빠지지 우리의 상황은 절대로 좋게 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은혜 받은 사람에 대해서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변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동안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살 때에는 정말 이 견고한 진, 무너지지 않는 진같이 그런 것들,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끊임없이 불평과 불만과 짜증의 연속이었지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난 후에는 우리의 이 변하지 않는 상황을 보면서도 이 상황을 타개해 나갈 하나님의 사명과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왜 나에게 주셨을까? 나를 왜 여기에 서게 하셨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고민하고 묵상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우리는 그 자리에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명자로 우뚝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도우심이 강력하게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인해 우리는 견고한 우리의 상황, 아무리 부딪혀도 깨질 것 같지 않고 변하지 않는 그 상황에 숨막혀 질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호흡으로 호흡하고 하나님의 숨으로 숨을 쉬며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며 일어나라,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시며 엘리야를 다시 그가 있어야 할 삶의 자리로 보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똑같이 우리가 있어야 할 삶의 자리로 보내십니다. 갈멜산 전투 이후 낙담한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게 된 자로서 그가 있어야 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사명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게 된 자로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자리가 변하지 않아 힘드십니까? 정말 낙담하고 힘들어서 주저앉아 계십니까? 혹시 내 삶을 드라마틱하게 반전시킬 기적을 바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갈멜산의 기적이 아닌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되새기며 그 낙담한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일어난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기억하며 내 옆에 나와 함께 살아가는 동역자가 있음을 또한 기억하며, 갈멜산의 전투도 매우 중요하지만 갈멜산 이후의 삶이 우리에게 더 중요함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